할렐루야. 할렐루야. 어깨를 쭉 이렇게 가슴을 딱 펴시고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더욱 빛을 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별빛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지만 갑작스럽게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련과 아픔이 다가오게 되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는 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주 의연하게 모든 걸 대처하는 힘을 가진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사람이 이제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은 아주 아름답게 평상시에는 몰랐어요. 잘 지어놨는지 몰랐는데 오늘 갑자기 바람이 일더니 창수관에서 막 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은 순식간에 떠내려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반석에다 집을 지은 사람은 아주 견고하게 든든하게 잘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견디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래에다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반석에다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반석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비바람이 일어나고 창수가 나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기반이 약한 사람은, 기초가 약한 사람은 모래에다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교훈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의 한 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게 되면 귤 농사를 많이 짓게 되는데 귤나무 옆에 보게 되면 나무들을 쭉 심는데 그 나무가 삼나무입니다. 그 삼나무의 특징은 뿌리를 저 밑으로 한 30m까지 내려간다고 얘기합니다. 깊게 뿌리를 내려놔서 해풍이 빌려오고 태풍이 막 빌려와도 이 담 역할을 잘해서 거기 있는 모든 귤이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역할이 이 삼나무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흔들지 않고 견고하게 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부보다는 3부가 더 대답이 약하네. 할렐루야. 작년 12월 달서부터 이 중국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8월 달이 됐는데 아직 끝나지를 않았어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이 지금까지 128만 명 되는 사람이 확진자가 나왔고 한 68만 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15,000명 사람들이 이제 감염이 되었고 그 가운데 3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참 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이 불황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길이 다 막혀가지고 저 비행장에 비행기가 뜨지를 못해요. 비행기 한 대 가격이 4천억이라고 얘기하는데 비행기가 세워지니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많이 보겠습니까? 소형 비행기를 갖고 있는 그 어느 회사는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참 이렇게 수출의 길이 막히게 되고 관광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관광도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식당들이 문을 닫는 식당들이 줄비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 폐업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또 기업이 파산을 해가지고 실업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나라 가운데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생활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학생들을 보니까 학교를 가지 못해요. 제 손주를 보니까 1학년에 이번에 들어갔는데 너 언제 학교 가니? 그러니까 월요일과 화요일만 학교 가요 그러더라고요. 학교를 가고 싶어도 학교를 못 가요. 대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냐고 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등록금을 반환해달라고 야단법도 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폐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공시설에 가지 않게 되고 심지어 교회도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각 교회마다 올해 이
올해 이 재정 상태가 상당히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교회가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또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요즘 시대를 불황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황이란 그 말이 뭘까요? 영어로 디플레이션의 뜻은 경제 활동이 침체되어 가지고 생산과 수요가 위축이 돼 가지고 물가와 그 임금이 내려가고 또 실업자 수가 점점 늘어날 때를 갖다가 불황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경제 불황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위축함을 갖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마음에 자꾸 부정적인 마음을 품게 만들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 불안과 좌절 속에서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황 위기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적으로 만들어진 이 불황의 요소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불황을 이겨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존 밀턴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을 우리 스스로가 천국으로 만들 수 있지만 때로는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심리학에 보게 되면 대체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대체 법칙이라는 얘기는 우리 사람의 이 뇌, 머릿속에는 동시에 반대 감정을 갈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 속에 한 개의 의자가 있는데 갑자기 절망이라는 녀석이 쓱 들어가지고 먼저 우리 뇌 속의 의자에 뜩 앉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절망적으로 변해버린다. 마음도 절망 상태고 모든 것이 다 절망의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희망이 먼저 쑥 들어와가지고 우리 뇌를 딱 자리 잡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절망을 몰아내버리고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머릿속에 이 절망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절망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이 들어온 사람은 모든 걸 바라볼 때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희망적인 말을 하게 되고 희망적인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하연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불황 속에서 내 마음속에 일어난 이 불황의 상태를 어떻게 호황의 상태로 바뀔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 아침에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불황을 이겨내는 첫 번째 마음은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따라서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운 감정을 이겨내야만이 우리가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변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 두려움 가운데 나타난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생각을 갖게 되고 소극적으로 대항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의 그 별명이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던 사람이라고 꼽아지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시절에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딱 닫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지 않게 하는 이런 역사를 만들었던 인물이에요. 다시 또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문이 열려가지고 비가 쏟아지는 역사를 만들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아합 왕 때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누가 참신지 갈면서에서 대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의 불을 끌어내려 가지고 자기 재단을 다 불살라내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거기서 이 참신과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그 당시에 바알신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를 다 기소신을 끌고 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대승리를 거뒀죠. 근데 갑자기 당시 아합 왕의 부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이 그 소식을 딱 듣더니 당장 가서 저 엘리야를 갖다 끌어와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에 불을 끌어내고 비를 끌어내고 이 엄청난 선자가 순식간에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그냥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침체의 늪에 빠지게 맞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확 엄습하게 되니까 막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쳐서 저 로뎀나무 밑에 가서 얼굴을 팍 파묻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했던 그런 엘리야가 순식간에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영원한 번아웃된 이 모습이 왜 그럴까요? 영적인 침체인데 뚝 빠져있는 그 모습, 마음의 불안한 마음이 그 마음이 뚝 떨어진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게 됩니다. 지쳐 쓰여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면서 다시 기력을 회복하게 만들어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갖다가 40주 40자를 걷게 만들어 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게끔 만듭니다. 호렙산을 갔던 그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영적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회복가서 마침내 큰 권능의 선자로 쓰임받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산 모습으로 불말과 불병을 보내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그 열심히 하고 뜨겁던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순식간에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 많아요. 식은 사람들이 많아요. 번아웃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상태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들에게 힘을 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역사하시고 감화 감동할 때 힘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 마음을 작동해야만이 영적 힘으로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3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힘에 그러지 하나님 우리 힘을 주셔야만이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를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음과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도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하면요, 새 중에 제왕이 독수리예요. 근데 독수리들이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신명기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들은 새끼를 깔 때 높은 절벽 위에다가 자기 둥지를 만듭니다. 자기 털을 뽑아가지고 둥지를 아주 푸신푸신하게 만든 다음에 알을 낳아요. 알을 낳아가지고 이것이 새끼를 딱 까게 되면 이제 자기가 먹이를 먹으면 잘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이 새끼가 딱 자라게 되면 그때부터 이 새끼를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훈련시킬 때 되면 돌을 물어다가 그 둥지에다 집어넣고 가시나무를 꺾어다가 둥지에다 다 집어넣은 다음에 바깥으로 막 쫓아내는 거예요. 새끼들이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이 어미가 너풀너풀 되니까 막 쫓아내니까 당황을 하게 돼요. 쫓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새끼를 등에다가 딱 엎습니다. 어미 독수리의 새끼를 등에 엎어가지고 공중 높이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새끼를 딱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끼가 나중에 딱 하고 바닥바닥 내려와요. 땅에 떨어지려 하게 되면 다시 싹 내려가지고 다시 등에 엎고 다시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내려뜨립니다. 내려뜨리면서 이 날개에 힘을 얻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기류를 타는 방법을 시키면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훈련시킨 것이 독수리의 훈련 방법이에요. 아마도 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에게, 자, 내가 네 옆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내가 위험할 때 내려와서 널 받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날개 시설 한번 해봐, 공기 기류를 한번 타봐, 계속적으로 얘기하니까 내려갈 어미 독수리를 딱 볼 때, 아하,
이 어미 독수리가 내가 떨어질 때 나를 받아주는구나. 그것 때문에 힘있게 하면서 나르면서 마침내 새 중에 제왕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독수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낭떠러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급박한 상황, 곤두가 치는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그들이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캄캄한 밤중에 그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7명이 다 어부 출신들이. 그들은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기 능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닷을 내리고 돛을 올리고 노를 저으면서 이기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캄캄한 밤중에 흰 옷을 입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시더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갑자기 준 명령하시기를 고요하고 잠잠하라. 명령을 내니까 순식간에 모든 것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치 119 구조대원처럼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입을 열어 간구하면서 주 앞에 의지하고 주의 도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언제 쫓아와서 우리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루마니아의 폼블렌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감옥에 들어 14년 동안을 그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 들었을 때 그들에게 그 목사님에게 성경을 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안에서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표시를 쫙 해봤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365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1년이 365일이에요.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고민하지 말라, 주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었어요. 지금 이 상황의 이 불안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다 몰아내버리고 우리 안 주신 참된 능력과 사랑으로 재무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따라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자. 오늘 본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 같이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힘과 내 능력을 다 동원해서 안 됐지만 이제 여호와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이 신앙, 적극적인 믿음이 우리 마음속의 모든 불안을 이기는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 좌절과 시련 확신이 빠져오지만 내 마음의 적극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면 희망이 보이게 돼요. 소망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쥐를 시험했습니다. 쥐를 이 항아리 속에다 탁 집어넣고 뚜껑을 딱 닫았어요. 3일 만에 쥐가 죽고 말았어요. 두 번째 쥐를 시험할 때는 거기다가 신라같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빛이 조금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3일 만에 죽은 게 일주일 동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빗줄기 하나 때문에 이 쥐가 배나도 삶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이죠. 신앙의 자세는 지금은 이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이런 절망적 상황일지라도 불가능한 관계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이 위기의 상황에 처음에 나를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1월 달이 되면 기도원에 늘 갔는데 저는 감리교 광림수도원에 제가 이렇게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광림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거기서 그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 광림교회가 이제 시내에 있다가
그 당시에 저기 강남 지역이 쫙 개발되게 가지고 막 밀어내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강남 지역에 가서 교회를 짓자. 그러니까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반대도 하고, 그리고 이걸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못한다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그 강남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땅을 먼저 딱 준비를 해놓고 거기다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을 치고 교인들과 함께 새벽기도를 거기서 하면서, 새벽기도 끝나게 되면 거기는 막 거기에는 그 예배당 부지를 막 이제 달리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달리기, 조깅을 하면서 막 뛰고 막 열심히 뛰니까 안 믿는 사람들 조깅하는 줄 다 따로 뛰더래요. 같이 막 뛰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대. 자, 그런데 당시 막 이제 기도, 하나님 지금 여기 성전을 짓는데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지을까요? 근데 번뜩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아하,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던 그 신동아 그룹의 그 최순영 그 회장님, 장로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우리가 이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제 이 장로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다 지어주게 되면 훗날 우리가 건축비 이제까지 합쳐 다 드릴 테니까 교회를 좀 지어주십시오. 그러니 최순영 신동아 그룹 회장이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여기는 그 목사님께서 그 회사 신동아 그룹에 들어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예배 설교 중에 그런 얘기가, 지난주에 설교 때 인용을 했는데, 1929년도에 미국이 경제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은행들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자살을 하고, 그리고 대학들이 문을 닫고 막 온 나라가 그냥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 라스코란 청년이 자기 증권을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저 뉴욕 맨하탄에 있는 그 반설 갖다가 바위를 갖다가 깨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당시 실업자들을 모아가지고 몇 층짜리 건물 좀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그가 짓게 됩니다. 그는 공사를 만들어가지고 실업자를 구제해서 3만 명의 사원을 근무시키게 만들고 미국의 대표적인 상징물을 그가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공황을 이겨낸 상징물의 건물을 꼽으라면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위기 가운데 이렇게 건물을 지은 이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목사님 설교를 쫙 했습니다. 그런데 최순영 회장이 설교했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이런 것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뭐를 했는가 하면 저 여의도의 땅에다가 모래밭을 파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국회의상보다는 더 높게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63빌딩을 짓게 됐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63빌딩이지 않습니까? 63빌딩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 모습이 이 기도하는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딱 지으면서 저녁에 해가 이렇게 딱 질 때 석양이 오면 붉은 태양빛으로 황금 색깔로 변하게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기도하는 손이라는 이 건물을 만드는 것이 신동아 그룹의 이 최순영 회장이에요. 참 우리나라가 볼 때, 참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대단한 것이에요. 이 신앙이 바로 뭐냐? 할 수 있다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 안에서 이런 하나의 엄청난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현재 여러 가지 불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뭐 두려움과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적극적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최선의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따라서 최선의 용기를 가지자. 이건 뭐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다시 5절 줘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적극적으로 모든 걸 맡기는, 최선의 용기를 가지고 맡기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의 3장 6절에 다 같이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학자 가운데 찰스 브리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잠언 이 3장 6절의 말씀을 갖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북극성과도 똑같은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밤하늘에 뭐를 보고 좌표를 잡는가 하면 북극성을 바라봐요.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하, 이쪽이 북쪽이구나 바라보고서 그런 다음에 방향을 잡아가지고 가는 것이 북극성의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캄캄한 밤처럼 힘들었을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북성 같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 평탄하게 온전하게 그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지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노래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반주 한번 해주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맘 요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50편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읽으며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있으나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한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유대인의 구전 전승에 내려온 미드라시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 하나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너 나를 위해 가지고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지를 이제 만들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 교만하지 않고 내가 절망과 시련이 빠질 때 용기를 북돋는 글귀를 그 반지 속에다가 글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공사가 예 알았습니다 폐하. 그래서 열심히 세공사가 이제 반지를 다 만들었습니다. 멋지게 반지를 만드는데 문제는 그 반지에 글을 집어넣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내용이 내가 승리를 거두고 기쁠 때에 교만하지 않고 내가 절망과 시련에 빠질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뭐를 만들까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혜의 왕인 솔로몬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시 부왕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반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다 글씨를 써놓으라고 합니다. 기쁠 때 교만하지 않고 절망과 시련 빠질 때 용기 주는 말을 집어넣는데 무슨 글을 집어넣을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지에다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집어넣었어요. 따라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내가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슬픈 일이 있고 어떤 일이 다 언젠가는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 글을 집어넣어서 이 글귀가 유대인들에게 항상 즐기는 하나의 글귀가 되어져서 그 숱한 독일의 나치 수용소 안에서 그 구조를 붙잡고 그들이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라는 그 말을 갖다가 그들이 읽게 되었습니다. 찬양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 가운데 보게 된 우리 노래 여러분들 다 아신 것,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데 한번 이거 불러볼까요? 늘 주님 함께 하시고 고단한 인생길 한번 아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여기는 금강휴게소를 왔습니다. 금강휴게소 가게 되면 거기에 볼을 이렇게 막아놔 가지고 물이 흐르게끔 만들고 거기서 보트도 타고 그렇게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소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는데 보니까 우산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우산을 딱 펴가지고 이러면 그 보에서 피라미드들이 펄떡펄떡 튀어 올라오게 되면 우산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고기들은 세찬 물결이 내려오게 되면 둥둥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오히려 물결을 헤치고 힘차게 튀어오는 것이 바로 산 고기들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은 죽은 신앙을 간 사람들은 이 세파 속에 둥둥 떠내려가지만은 산 믿음을 간 사람들은 이 세찬 이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세차게 전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불안 상태에 있지만은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다 몰아내버리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산소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 속에 불안이 닥쳐왔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불안을 다 제거하도록 인도해 주어서 불안에서 호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적극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어서 주께 모든 걸 다 맡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선 용기로 살아가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350